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가 지금 잘못 성경을 저기다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사님 뒤쪽에 뒤에 있습니다. 뒤쪽 찾아오면 뒤에 있습니다. 예,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하며 생각하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우리 육체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는 구원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들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하여 인식하여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헛되지 않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 오실 날에 가까웠음하라.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깨어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 번째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여러분과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때에 신자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복된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복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드렸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에 힘을 쓰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주일 예배에 힘을 쓰고 또한 매일매일의 우리의 영적인 예배인 삶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 제물로서의 예배에 힘을 쓰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한 해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기도에 힘을 쓰는 한 해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요구하고 또한 받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다른 차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또한 그리하여 응답받음으로 필요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순서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기도란 모든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그 존재를 유지하며 또한 그 존재의 필연적이며 또한 숙명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연적이며 숙명적으로 인간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받으며 보장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들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로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저는 기도에 필연적이고 숙명적으로 인간 존재의 양식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있어야 할 것임을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라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교회에 와서 오는 것이고 신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과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도의 보편적 필요성에 대하여 인간의 숙명으로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삽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는 기도 없이 삽니다. 기도 안 해도 삽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기도가 필요하며 또한 그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왜 기도가 인간 존재에 있어서 필연적이며 숙명적이 되냐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은 필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인간이 이렇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악인과 선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과 선인에 대한 구분이 있지만 이 둘에 대하여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그래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은 해와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 존재 자체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면 악인이건 선인이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 것, 이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인간의 존재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어리석게도 자신의 힘으로 사는 줄 압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사는 줄 압니다. 이것이 죄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여 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삶으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모욕하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살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앞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소식을 듣고 그것을 생각하며 또 그것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종교심이 얼마나 강한지 수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는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신상도 만들어 놓고 섬길 정도로 그렇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이 이름이 없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섬기는 그 모든 신들, 너희들이 신하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바울은 헛되다 말하며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는 어떻게 사냐, 누구를 통하여 사냐, 그를 통하여 힘을 얻고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힘있게 하며 너희를 살게 하며 너희를 존재하게 하며 기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는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힘있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단어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삽니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생명줄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호흡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몸에는 내장근과 외장근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장근은 우리의 머리에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기능을 외장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의 근육이나 다리의 근육, 또한 몸의 특정한 근육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움직이고 할 때 그 근육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육이 우리의 필수적인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들에 만약에 외장근이 있다면 사람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심장과 같이 한순간도 우리의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되는 기관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장근이라는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근육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든 의식하든 저절로 움직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간의 모든 장기들과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과 기능들에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간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자기의 호흡을 인식하여 매번 자기의 심장을 스스로 뛰게 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래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존재했다면 그들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성별을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비록 우리를 출산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모든 인간은 이 보편적인 진술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보편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각한 인간들은, 무지한 인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려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이해하고 깨달은 신자들은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신자의 기도에 대하여, 기도는 왜 아무나에게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주님께서 가르쳐준 주님께 가르친 주기도문을 여러분에게 곧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10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때에 좀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여기서는 기도에 보장되고 기도에 주어진다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오늘은 저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 주어지는 것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특별 은총 속에 주어지는 것들에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주어지는 것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라.
이와 같은 것들은 추구하지 말라, 쫓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 31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은총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두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구원할 만한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그 모든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신령하고 또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무엇을 알게 되냐면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는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는 장성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속에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필요성, 그 모든 걸 누가 공급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안전하게 하며 더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평안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우며 또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 수 있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모든 도움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듭시다. 우리가 중생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장성한 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이 공급을 통하여 받을 때에 그 공급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받아진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구원이 자라게 됩니다. 구원이 성장하며 구원이 완성되어 갑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성경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에 세 가지의 시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며 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또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함으로 영적인 메마름과 줄임으로 영적인 기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려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 구절 속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영생을 얻은 상태예요. 두 번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이것은 과거 부정형으로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원이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란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상태이며 미래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성령을 통하여 중생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완성되어서 이제 죄가 없는 온전한 상태에 이제 더 이상 고통이나 슬픔이 없으며 사망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완성된 변형된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된 그 상태, 그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실 때 주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데 있어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으로 더 굳건하여지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환난에도 굴복하지 아니하며 조금 더 흔들림이 없거나 또한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확신과 소망 가운데 담대하며 강건하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저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일반적인 은총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과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나는 것을 특별하게 한 부분으로 떼내어서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내 자신의 욕망과 또한 내 자신의 이기심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구하는 목적으로 삼고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할 때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구하지 말라 합니다. 단 그런 것들이 굳이 우리 인생에서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삼게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과 순종의 마음으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탐욕과 욕심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것을 견디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식과 도구로서 그 어떤 것들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본문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본문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그 뜻이 교차됩니다. 하나는 묻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아버지께 구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교차 사용됩니다. 앞에 있는 묻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묻다, 질문하다의 뜻을 가집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단어의 뜻은 demand로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구하다라는 이 단어도 묻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지만 이것 또한 구하다, 요구하다, 묻다라는 demand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개역개정에서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번역했냐면
이것이 더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를 봅시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13절과 15절 말씀에서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터인데 보혜사가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그 날에는, 이 날은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오순절 날이 오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더 이상 내게 질문하지 않을 것이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 마음에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구원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이 더 온전한 삶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말합니다. 문맥 속에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란 표현 속에서 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또한 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까? 또한 내가 어떻게 강건해집니까? 내가 어떻게 굳건하게, 내가 의심 없이 불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나는 그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된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베드로전서에서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경건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24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더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중에 더 귀하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관한 것이고 경건에 관한 것이고 거룩과 온전함과 순전함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내 인생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못 구하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는가? 나는 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절박함 속에서 내 삶에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그 문제들이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로 하여금 더 필요하며 해결을 원하며 그 문제가 내게 더 큰데 어떻게 영적인 것, 경건과 거룩에 속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의도와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신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귀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함이 본문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문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인 되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여름에서 나를 건져주시오 기도할 때 주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100% 주실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라는 차원에서 저는 영적이며 경건하며 거룩한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하여 강조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야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 더 본문 속에서 또한 지금까지 드린 말씀 속에서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몇 가지 안 되는 은혜의 방편 수단으로 여러분에게 번역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수단으로 몇 개의 수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하신 몇 개의 은혜의 수단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성례, 성찬을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 외에 은혜의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어리석냐면 교회에서 봉사를 통하여 신앙이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이나 또한 섬김이나 또한 나눔이나 배품을 통하여서 신앙이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함, 거룩함, 온전함,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편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 기도입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또한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적재소수의 직분을 줘 사용할 때에 우리는 그런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신앙이 자란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큰 교회에 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10년 동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주방 봉사를 통하여 저는 신앙이 자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하는 일에만 그 기술만 늘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교를 다닙니다. 그 선교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그분은 남미 선교를 많이 참여하시고 또한 주최하시고 또한 남미 선교를 다녀오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신은 하나님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섬김이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말씀을, 기도를 통하여 자라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등한시함으로 오히려 봉사나 다른 차원의 일들 통해서 말씀이 자라며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주방 봉사를 하시고 교회에 봉사를 하시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나의 신앙을 섬기며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생활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그럴 때에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증진과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의 큰 차원의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혹시 있을 행운에 의지하여 기대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 속에 수고하며 애를 쓰며 언젠가 자신에게도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며 삽니다. 운이 깃들어서 자신의 인생이 잘 되고
운때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자신의 수고한 것, 노력한 것들이 이제 빛을 발하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또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 만족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나는 바람 속에서 그것을 의지하며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서 그들은 세상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쫓는 방식을 쫓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연 법칙과 세상 이치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행운을 바라지만 그 행운은 막연한 것이기에 그들이 바랄 수 있는 요행 또 다른 방식은 바로 성실함, 열심을 다함, 노력함, 수고함, 그리고 그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에 따라 그리고 그들이 세상 이치에 따라 노력하며 애를 쓰는 이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며 믿는 방식입니다. 또한 수고하며 애를 쓸수록 그러한 것들이 가까워지며 그러한 성취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1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전에 10년, 한 13년, 14년 전에 사람들에게 떠들썩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주 골자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특정한 일에 1만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이고 애를 쓰면 전무가 될 뿐이라 성공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이고 세상 이치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을 들여도 성공하지 못하며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의 법칙, 부자가 되는 법칙, 부자들이 삶을 이뤄가며 또한 그들이 그 부유함을 누리며 또한 유지하는 법칙, 이러한 법칙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하여 그 내용들을 통하여 동일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고 그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성공이나 또한 동일한 만족과 행복과 번영과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연 법칙에 의존하는 것, 세상 이치를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을 결코 안전하게 하지 못하며 여러분을 보호하며 지키며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세상 이치 또한 하나님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지켜도 우리가 그 지킨 바에 보장되는 것들을 얻지 못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운에, 운에 우리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연 법칙에 우리의 인생을 순응하며 그것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이치가 나의 삶의 원리요 법칙이 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법칙이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원리시고 단 기준임을 우리는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것이에요. 이 세상 풍조와 가르침인 운명에 또한 운에 맡기며 살았고 또한 자연법칙과 세상 이치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보지 않던 것을 보게 되었고 믿지 못하던 것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누가 세상의 주권자인지를, 누가 세상을 운영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의 죄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교만 때문의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산다는 것이며 내 수고를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며 범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 힘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 존재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호흡을 주시고 내 인생의 삶의 발자국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해와 또한 비를 내 인생에 내려주셔서 내가 살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악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힘으로 뒤바꾸는 이 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속이는 이 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죄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얻는 모든 것,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감사해야 마땅한 것이며 기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비참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러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박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높으심을 구하고 그의 능력과 우영과 힘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딸을 인하여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며 복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이신 은혜의 수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행복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해가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방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 구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408장 찬송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3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그 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하네. 잘못된 거 외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한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시는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예비할 자로 삼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 우리의 삶의 원리로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며 힘을 내어 사기로 다짐하며 결심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며 올 한해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